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는 지난 21장에서 새 예루살렘 성인 천국의 외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내부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여러 가지 이제 경고와 당부의 말씀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22장이 마지막이고 오늘로서 요한계시록이 이제 끝나는 거죠. 기나 긴 이 대망의 그 드라마가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우리 어릴 때 읽었던 그 동화나 영화에서 보면은 악인과 의인의 대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거의 줄거리가 비슷합니다. 내용들은 다르지만 결국은 전개되는 스토리는 비슷해요. 중반까지는 악인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의인이 열심히 두드려 맞고 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결말쯤 가면은 결국은 갑자기 새 힘이 솟아나서 의인이 악인을 두들겨 패고 승리하는 그런 걸로 끝나죠. 이 요한계시록도 그러한 흐름 속에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창세기 부분에서는 지구와 우주와 생물들 그리고 인간에 대한 창조를 언급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3장에서 사탄이 개입하면서 선과 악이
대립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사탄이 이렇게 대립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가 진행이 되죠. 그러나 실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실제로 사단은 하나님께 대적자가 되지 못한다고 그랬죠. 같은 레벨이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지난 요한계시록 볼 때 사단과 그 수하들을 붙잡을 때 단지 천사 한 명만 동원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결코 하나님의 대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야기 흐름이 그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르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이르러서 사탄과 악은 소멸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의가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까지는 마치 악이 이렇게 승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을 보면 넘어지고 또 일으켜주면 또 넘어지고 또 일으켜주면 또 넘어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악이 횡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그 모든 악들이 정리되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 남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그런 것들로 결말이 나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권선징악에 대한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동화나 영화가 아닙니다. 단순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이고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천국에서 생명수를 마시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런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지옥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되는 실제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실제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21장에서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의 편에 서서 이긴 자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시고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셔서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즉 천국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겪었던 모든 아픔과 고통이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겪어야 했던 그 부산물들이 죄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모두 같이 사라지고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에서는 다시 저주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죄의 저주로부터 생긴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아도 되고 죽음으로 인한 이별의 아픔도 없습니다. 시기나 질투, 미움이나 다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고 충만한 사랑만이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와 그 생명수 강가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와 잎사귀로 인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빛이 천국 구석구석까지 모두 비춰지기 때문에 그곳에는 밤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잠은 언제 자냐 이렇게 또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졸지 말고 잘 들으세요. 잠은 언제 자냐? 자, 우리 잠은 왜 잡니까? 피곤하니까 자죠? 피곤하니까. 몸이 피곤하고 우리 영이 에너지를 받아야 되니까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서는 우리 몸이 변화된 몸이기 때문에 피곤하진 않아요. 몸의 대사가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렇기 때문에 뒤로 나오는 부산물도 없어요. 그냥 먹기는 먹는데 모든 게 다 100%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피곤도 없어요. 잠잘 필요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피곤이 없기 때문에 잠잘 필요도 없고 계속 낮이, 빛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뭔가를 하면서 지낼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우리는 이곳에서 살면서 3분의 1은 잠을 자잖아요. 많은 시간들을 사실은 허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잠을 안 잘 수도 없고. 그러면 천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계속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거기서는. 그래서 밤이 없습니다, 밤이.
그리고 그 천국에 가면은 우리 이마에 표가 있습니다.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자랑스러운 표, 그 이름이 우리 이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세세토록 왕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뭐 왕노를 한다니까 그러면 백성은 누구냐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 들게 될 거예요. 천국에 가면 지금도 수종 들어요. 우리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 옆에 다 수호 천사가 여러분들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하고 있고 여러분들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해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천사들이 다 수종 들기 때문에 사실은 왕과 같은 지위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왕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외에도 우리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고 예수님 말씀하신 복음서에도 이 성 안에 사는 사람과 성 밖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땅에 표를 받지 않고도 살아남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번식을 하게 됩니다. 많이 번성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백성이 될 것이고, 그때 이제 사단이 없으니까 죄가 없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백성이 되고, 우리는 이제 왕노릇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10골, 5골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그냥 있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왕노릇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백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우리의 수종을 들기 때문에 우리는 왕과 같은 그런 존재로 그렇게 지내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절까지 내용은 천국의 내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조금씩 마무리해가면서 몇 가지 경고와 당부의 말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는 거죠. 때가 가깝다. 자, 성경에 보면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2000년이 넘는 세월이 이제 흘렀죠. 약 20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천국에서는 어쩜 겨우 이틀이 지난 그런 시점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흘이 되는 시점이 되면 예수님 오실 수가 있겠죠. 예수님 오실 때는 그렇게 이제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가 아주 가깝다는 거예요. 이제 겨우 이틀 지났고 이제 곧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읽고 준비하라고 깨어있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은 14절, 15절에 자기 두루마리를 빨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빨아라. 그래서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빤다는 것은 회개하는 걸 얘기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두루마리를 빨아서 희게 되는 건데 예수님의 피로 자기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회개가 있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어떻게 성결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의 부담이 없어요.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갈 텐데,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 받고 천국 갈 텐데, 내가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즐기면서 살지.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긴장감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이 땅에서 긴장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긴장감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흐지부지 되고 경건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가 입고 있는 두루마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빨아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 경건의 그런 훈련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렇게 자기 두루마리를 빨라고 얘기하면서 생명나무에 들어가고
성에 들어갈 권세를 이렇게 받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자기 둘은 빠는 사람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또 문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데, 반면에 그렇지 못한 자들이 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성 밖에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앞에서는 이제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성 안에 들어가지만 반면에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바깥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개들과 점술가, 또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이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그런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특이한 게 나오죠. 개들이 나와요. 개가 천국에 갈까요? 개가 죽으면 사람과 같이 천국 성 안이나 성 밖에 있게 될까요? 자, 여기 나오는 개는 그런 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 56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자기의 맡겨진 사명을 다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소명들이 다 있어요. 책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주 나태하게 이 땅에서 지낸 그런 사람들을 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못한 사람들, 적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적이 쳐들어온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개들, 그런 사람들을 개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지 못하는 사람들, 이때가 마지막 때인데 마지막 때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또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벙어리 개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점술가들, 점치는 사람들, 또 음행하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는 자들은 성 밖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가 앞전에 한번 비슷하게 나오는 것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한번 보세요. 21장 보세요. 21장 8절. 21장 8절 보세요. 자, 거기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 여기 21장 8절 말씀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들 겹쳐지는 부분이 있죠. 겹쳐지는 부분. 자, 뭐뭇이 겹쳐지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5절에 나오는 그 내용과 21장 8절에 나오는 부분들, 겹쳐지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보세요. 자, 살인자 나오죠? 공통적으로 살인자 있습니다. 그리고 음행하는 자 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 나오죠?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가 나옵니다. 거짓말도 이제 좀 앞뒤가 항목이 다르긴 하지만 이제 거짓말에 대한 것이 나오긴 하죠. 자, 그런데 21장은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21장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성 밖에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 밖에 있게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서에 보면은 성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성 밖에서 불타는 그런 고통을 당한다, 그런 얘기는 없거든요.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21장 27절에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성 안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자는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보면은 성 안에 사는 사람이 있고 성 밖에 있게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 밖에 사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자, 흔히 우리는 이분법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성 안에 들어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성 밖, 지옥에 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그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헌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 안에 살게 되는 것이고, 또 성 밖에 사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온전히 믿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성 밖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21장 8절에 나오는 그 부류들, 둘째 사망에 처해지는 사람들, 불과 유황못에 참여하는 둘째 사망, 지옥에 들어가게 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부류가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자, 만약 우리가 그 얘기했던 대로, 들어왔던 대로 성 밖이 지옥이라면, 자, 예루살렘 성, 천국이 있고 그 주변은 다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지옥으로 둘러싸이는 겁니까? 아니에요. 천국은 주변까지도 다 천국으로 보는 거예요. 이 지구가 완전히 이제 처음 아담과 하와가 있던 탄생하기 전,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기 그 전에, 또는 그 막 만들어진 그 시점에 에덴 동산, 지구처럼 이 땅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해져요. 그리고 그 가운데 천국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지구 가운데 존재하지만 그 주변이 성 밖이라고 해서 지옥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 밖을 지옥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성경을 볼 때 그래요. 그리고 성 밖에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제 천국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어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흔히 이제 우리는 예수 믿었어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다 지옥에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사실 이 얘기를 하면 죄에 대해서 좀 민감하지 못하게, 죄를 지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까봐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그러나 실제를 알고는 있어야죠. 죄를 범한다고 해서, 예수 믿은 이후에 죄를 범한다고 해서 반드시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러면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가 있거든, 그런 죄를 범하는 자가 있거든, 권면에서 돌이키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짓는 죄 중에 사망에 이르는, 지옥에 가는 죄가 있고 지옥에 가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단지 이제 지옥에 가지 않더라도 성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곳에서도 고통은 있어요. 지옥 형벌은 아니더라도 성 밖에서 형벌을 받는 그런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신앙생활 할 거면 성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야 돼요. 천국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죄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모든 그 모양이라도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래서 죄를 범할지라도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것뿐이지 지옥에 가지는 않는 그런 죄도 있다. 그리고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죄를 지어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가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한마디로 깨끗하게 정리해주면, 성 안에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뚜렷하게 기록된 자들이 들어가요. 예수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성 안에 들어가고, 성 밖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는데 흐려진 거예요. 흐려져. 이 흐려졌다는 말은 원어상으로 보면은 덧칠이 되는 거예요. 덧칠. 그래서 원래 이름이 기록되는데 세상적인 욕심, 권세욕, 명예욕,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세상 살아가는 재미 때문에 죄를 범하면서 그 이름이 흐려지는 겁니다. 덧칠이 되는 거예요. 이름이 그 위에 막 칠해지는 거지, 세상 것으로. 그래서 이름이 흐려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있게 되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 잘 믿었는데 내가 왜 여기서 성 밖에서 이렇게 형벌을 당하고 있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의와 자기 주관으로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 밖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 밖도 아닌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와 상관없이 산 사람들이 지옥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을 확실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 밖에도 분명히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죄는 모든 모양 다 버리고 날마다 죄를 씻고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1장과 22장에 나오는 그 공통 언급된 것들이 있었죠. 그것들의 차이점을 보면 21장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은 불신자 및 완전히 배도한 그런 자들에 대한 형벌입니다. 지옥의 형벌인 거예요. 그런데 22장에 나온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만 믿음이 연약해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한 자들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장에 나온 사람들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고 22장에 나온 사람들은 성 밖에 있게 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항목, 자기 두루마리를 빨아서 생명나무에 들어가고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라는 것을 보았고, 세 번째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이 가감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18절, 19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신명기 4장 2절에도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기록된 형벌을 너희가 다 받거나 아니면 여기에 주어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보면 이제 17절에 우리 모두를 초청하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두 다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단 한 사람도 제외된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23절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아무리 극악무도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극악무도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결코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다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보면 속히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속히 오신다. 6절, 7절에도 보면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이 속히 이루어질 일이고 주님이 속히 오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죠. 주님은 곧 오신다는 거예요. 속히 지체하지 않고 이제 천국에서 이틀이나 지난 시점이 됐기 때문에 이제 곧 오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돌아가는 상황들을 볼 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정말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긴장된 삶을 살았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약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의 회복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가장 중요한 증표가 됩니다. 곧 오시는데 그 증표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것을 나누며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곧 오신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시는데 내 거 내가 소유 주장하고 살 필요 있냐? 주님 곧 오시는데. 그래서 같이 다 나누고 살았던 겁니다. 곧 오신다는 믿음 때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곧 오시지는 않았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에 약 2000년의 기간 동안에 많이 해이해졌습니다. 꼭 2000년 기간 동안이 아니라도 예수님 부활이 늦어지니까 그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많이 해이해졌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고 또 범죄하는 그 옛날의 길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언제 오실지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긴장감을 줍니다. 그리고 삶을 절제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떤 형벌을 받을 때 매를 맞을 때 100대를 맞더라도 100대 맞으면 끝난다 라는 것을 알면 견딥니다. 그런데 이 매를 맞는데 언제 끝날지를 모르고 매를 맞게 되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긴장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는 것은 우리의 삶에 긴장을 주고 우리 삶이 절제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주님께 집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요. 세상 것들에 마음 두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내일 당장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오늘 최선을 다해 살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오시는 때를 아는 것은 우리를 신부로 이렇게 준비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인 시간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곧 오세요. 그리고 주변 돌아가는 상황들을 볼 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재작년 사실은 재작년 후반이죠. 재작년 후반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는 굉장히 코비드19라는 것 때문에 우한폐렴이죠, 실제. 원래 우한폐렴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국의 영향 때문에 코비드19라고 부르지만 어쨌든 그 코로나로 세상이 너무나 힘들어졌고 너무나 많은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변화는 주님이 오시는 때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주님이 오실 때가 멀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 사람의 영은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지금은 요한계시록을 읽고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이단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것들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는 걸 알고 깨달아야 돼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고백해야만 살 수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온갖 핍박과 죽음을 각오해야 했던 사도 요한의 시대처럼 앞으로 조만간 우리 시대에도 많은 그 비슷한 일들이 있게 될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 때가 곧 올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미 벌써 시작이 되었지요. 아는 사람들은 그걸 깨닫고 알아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 우한폐렴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모이지 말라고 하면서 국가에서는 교회가 예배드리면 신고하게 그렇게 만들고 있고 또 한때는 포상금도 줬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마치 사회의 적인 양 그렇게 여론을 통해서 몰아가고 있습니다. 서울 삼성병원 외과 의사를 지낸 김동욱 의사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작년 12월 12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사로서 또 학자로서 양심상 올린 글들이 있다고 하면서 올린 게 있는데 다른 여러 의사들과 토론을 하면서 코비드19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이것이 정체가 무엇이냐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토론하고 난 뒤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코로나19는 단지 바이러스의 한 종류일 뿐이라는 거예요. 감기 같은 예를 들면 그런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바이러스의 한 종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의 치사율에 있어서는 통계치로 보면 1.3%로 계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인 치사율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0.6%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는 0.24%에 불과하다고 하고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99.4%가 또 스페인의 경우는 99.76%가 그 확진자들이 자연치유 되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연치유. 우리 감기 걸리면 그냥 지나가면 가만히 있으면 1주, 약 먹으면 2주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약 먹어도 어차피 오래 간다는 거죠. 그런데 어차피 1, 2주 지나면 다 치유된다는 거예요. 지금 코비드19 자가 격리하면 2주 격리시키죠. 자연치유 된다는 거예요. 자연치유. 너무나 지금 이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실제 의사들이 하는 얘기들을 보면 그냥 하나 감기 같은 거다. 이런 거예요. 치사율도 굉장히 낮고 자연치유율이 99%에 가깝고 99%를 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이 예방 방역 이런 걸로 국민들을 옥죄지 말고 이 나라를 온통 뒤집어 놓고 통제할 것이 아니라 그냥 치료에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감기 걸리면 약 먹듯이 그렇게 그냥 치료하면 된다. 치료를 해야 되지 국민들을 이렇게 통제하고 옥죄는 것은 옳지 않더라. 이제 그만하자. 예방 방역 그만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의사로서 학자로서 양심상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른 의사들과 이렇게 토론한 뒤에 많은 의사들이 대부분 의사들이 여기에 동감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이 코로나19를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정부뿐 아니라 전 세계 정부가 그래요. 지금 흐름이 굉장히 이상하게 가고 있어요.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국민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마치 기독교가 코로나 전파의 주범이라도 되는 것이냐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기독교를 포함한 전체 종교에서 모든 종교, 불교나 힌두교 모든 유교 등 다 포함해서 감염된 수치는 전체 감염자의 8%에 불과해요. 전체 모든 종교의 감염자가 8%. 그 중에 기독교는 훨씬 적겠죠. 그런데 기독교가 유난, 교회가 핍박을 받는, 부각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 다른 종교나 다른 시설에 있어서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 확진이 되고 걸리게 되면 그거는 어떻게 추적을 해볼 수가 없어요. 100% 나오진 않아요. 추적의 한계가 있다고. 그런데 교회는 이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100%에 이거는 전수조사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진자가 더 많은 것처럼 그렇게 포장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착시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언론에서는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는 전체 종교를 따져도 8%밖에 안 되는데 그걸 마치 교회가 90% 이상 100% 가까이 전파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대서특필하면서 보도를 하고 있죠. 언론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아요. 실제 교회가 전파의 주범이 아니고 아주 확률이 낮다. 그리고 자연 치유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 이 예방 방역이 필요가 없다는 것도 언론이 알아요. 그런데 언론은 교회란 좋은 그 먹잇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확진자가 나오거나 무증상 감염자가 나오면 아주 대서특필하면서 보도를 하고 있죠. 정부의 의중대로 잘 따르고 있는 거예요, 언론이. 그리고 무증상 감염자라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증상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나와요. 그런데 무증상 감염이라는 말을 해가지고 더 많이 전파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람들을 더 통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이 코로나19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작에 불과해요. 이것이 분명히 내년까지도 갈 거예요. 내년까지 갑니다. 가고 올해 끝나진 않아요. 그리고 이것이 끝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계속 통제를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이제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이제는 앞으로 이것이 더 심해지면서 예수를 믿으려면 이제 목숨을 내어놓고 믿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겁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몇 년 안 남았다고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고 데리러 곧 오시겠다고,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잘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세요. 믿음 잃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열심을 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멀리 출타했던 아버지가 선물을 가지고 아주 오랜만에 오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라는 위로의 선물을 가지고 곧 우리에게 오십니다. 부디 믿음으로 잘 서 있어서 주님 오셨을 때 부끄럽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잘 준비되어서 천국 성 안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있거나 또는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잘 분별하길 원합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성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성 밖에 남을 수도 있고 지옥 형벌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깨어있길 원합니다. 깨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아서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가 준비되어서 모두 다 천국 성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정말 너무 많이 사랑함으로써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주님 오셨을 때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들로 서길 원합니다. 모두 다 틀림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주님 외에 다른 것들에 마음 두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선하게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